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방해를 계속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 벽과 문을 달고 그 모든 수리를 하는 중에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성전이 왜 존재하는가의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사 겸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다. 낭독한다는 것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녹음된 그 사람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 우리도 같이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일이고, 여기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밑에 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에스라가 읽어준 그 율법의 말씀을 이 히브리어가 아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나라의 말을 배운 사람들, 그의 후손들 70년의 세월을 지냈으니까 아마 거기에 두 세대쯤은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런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 아람어죠, 아람어. 그걸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냥 성경책을 읽고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그 뜻을 낱낱이 풀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민자들 보니까 이민 간 분들 보니까 이민을 가서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때 갔더니 가서 한 10년 지나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때 갔던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하더라고. 잘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음이 아주 어려운 뭐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뭐 그렇게 변하고 말더라고. 그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세대들,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은 말을 배울 기회조차 없어요. 히브리어를 배울 기회조차도 없고 집에서나 좀 듣고,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집에서 부모가 한국말을 해도 그 다음 세대들은 영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지를 않아요. 학교 가서도 영어로 쓰고, 부모하고 대화하는데도 부모가 한국말로 하면 아이는 영어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도 똑같았겠죠. 응? 똑같았을 거예요. 뭐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뭐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언어를 습득하는 게 더 요즘보다 더 빨랐을 거란 말이죠. 말을 더 빨리 까먹고. 그랬으니까 그 세대들이 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어로 된 율법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70년 전에 이 붙들려간 그 부모들은 거의 죽거나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50살에 붙들려가고 30살에 붙들려가면 100살이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이 죽고 나이 들어 죽고 그 후손들이 오는 거니까 그 말을 히브리어를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언어로 다 해석을 해주고 그 말 뜻을 이해시키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교회는 왜 필요한가? 성전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또 어떤 분들 보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을 흘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만 해도 눈물이 철철 나는데,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울어. 자신의 마음에 아마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든지 아니면 큰 아픔 속에 있던 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끄집어낸 그 일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이 어떤 성일이었냐면, 우리가 봄에는 맥추절이 있죠. 맥추절, 그걸 77절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이 절기, 중요한 절기가 이 77절, 6월절이라고 관련이 있는 77절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지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성막을 짓는 그 물건들을 모으는, 성물들을 모으는데 그 기간이 한 7일 정도 걸렸어요. 7일 정도. 그래서 그 7일을 지내면서, 그리고 그것을 7번을 하니까 49일이 되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순절. 열흘씩 5번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날을 이 6월절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맥추절, 77절이 맥추절과 관련이 있지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절기는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냈던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추수감사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봄에 추수하는 거고, 오늘 이것은 이제 한 해의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장막절이라는, 장막절이 뭐냐면 다 거둬놓고 농사일을 다 끝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광야나 아니면 성전 꼭대기나 아니면 성전 마당이나 아니면 자기 집 이 앞에 정원에나 이런 데다가 장막을 지어놓고 임시 거처를 짓는 거예요. 그건 뭐 휘황찬란한 좋은 게 아니고 얼기설기,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얼기설기 지어서 그 안에서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불편하면 뭔 생각나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의 40년 생활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요, 옷이 다 찢어져서 헤어졌고 그런 거지같이 산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이요, 또 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는 아주 큰 일이에요. 신분이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바탕이 달라지고 그들의 근본이 달라지는 일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광야로 옮겨온 거예요. 완전히 근본이 달라진 거죠. 노예의 자식,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교도소에 죄를 저어서 교도소에 갔는데 아이를 낳아요. 아이는 죄인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아이는 자유자여야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 엄마랑 살아요.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자유자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자유자가 돼요. 애굽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크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애굽에 신들이 너무 많아요. 다신교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게 그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게 이 장막절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 첫날과 제8일 끝날에 성회를 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신앙생활이 눈물을 흘린 걸로 시작해서 눈물을 흘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 끝은 뭐냐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세상에 태어났다면 마지막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일생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엉엉 울고 대성통곡하고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면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땡겨서 살아보고 그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아는 은혜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죄악 속에서 탈출해야 되고, 그것을 뭘로 하냐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뎌내면서 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연세가 지긋이 들어가는 분일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아 알아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나이 들어간다 생각되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하다가 돈 자랑하다가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요, 그거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에스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알고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울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다면 이제는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이나 우리 교회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가장 크게 지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음식 먹고
뭐 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거지요. 원수 맺지 않는 것이고 화해하는 일이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없으면 그냥 일반 뷔페 불러다 먹지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땀 흘려 수고를 합니까? 먹고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뭘로 만드냐면 자기들의 공으로 만들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공로를 쌓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지요. 선행했던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기,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나 전쟁을 많이 한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 배지가 엄청 많지요. 가슴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번쩍번쩍해요. 그게 뭐냐면 전투에서 승리했고 뭐 참여했고 뭐 이런 훈장들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만큼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보면 막 번쩍번쩍 휘황찬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훈장을 많이 달았어요. 금식 한번 할 때, 구제할 때 훈장 하나, 뭐 기도할 때 훈장 하나, 뭐 이런 것들로 번쩍번쩍 자기를 과시한 거죠. 그게 종교적인 높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에 중요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껍데기는 멀쩡하게 좋았는데 속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말이지요, 장막 안에 그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세요. 이게 자랑스러운 기도 제목이 돼버리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 자연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를 다른 말로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자연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자연 종교, 뭐 불교에 경전이 있고 뭐 다른 종교에 뭐 경전이 있지 않냐? 그 경전의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뭐 절에서는 뭐 해탈 어쩌고 운운하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선을 엄청 쌓아야 돼요. 계시 종교인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는요, 이 땅에서 선을 쌓는 종교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오히려 쥐어진 손을 펴고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열차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정해진 길이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노래 해서 그 신을 감동을 시키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길이 많아요. 많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온 계시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고는 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화나고,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그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고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아무 길이 없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다른 길이 성전 제사 외에는 길이 없어. 그런데 이방 종교 보니까 아니거든요.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펴도 그 신이 감동하면 좋다 그래. 누가? 제사장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오늘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그걸 듣고 막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것도 별거 아니야. 결국 그 울고 대성통곡하고 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러했던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 알아라. 다 해석해줘요. 여러분, 복음성가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그 복음성가에 보면 아주 그 가사가 애절해요. 애절한 가사도 있고, 때로는 막 신나는 가사도 있고, 어떤 가사는 막 발라드 같은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가사도 있고 막 하면서 뭐 학생들이나 얘네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그거 갖고도 안 돼요. 마음이 좀 감정적으로 울컥해지고 감성이 막 젖어들고 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죄를 버려야 되지. 버리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통과가 안 돼. 그래서 결국 학사 에스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은 이제는 이 성일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길을 열어주신 그 길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이제는 기뻐하자.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왔고 왜 제사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는지, 우리를 천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손끝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 아니냐. 여러분,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열흘도 안 되는 일주일, 그리고 8일째 마지막 성회를 하고 그 절기를 마치게 되는데, 막 했던 부흥회, 그런데 부흥회가 아주 이 퇴색됐어요. 퇴색돼. 부흥회가 거의 하는 거 보면요, 물질을 많이 거둬들이는 뭐 그런 식으로, 오죽하면 기독신보에 뭐 성전 건축 헌금 뭐 일주일이면 됩니다 광고할 정도로 말이지요. 부흥회를 그렇게 퇴색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힘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아하,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이 삶을 살면 우리는 70년이 아니라 700년, 7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100년, 200년 믿어도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 하니?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해버리고 그것을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여겨버리니까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의 소망이 아니고 천국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땅에서 얻은 걸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성전이 필요했습니까? 이 이유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좋은 건물, 비싼 건물 우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죽하면 그 거룩했던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흔적도 없이 버리셨을까? 교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야 될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강대상이 중요하다고 강대상 올라와서 뭐 하고 뭐 이 그래 막 은혜 그걸 은혜처럼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이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강단이 왜 중요한 강단이 됩니까? 에스라가 섰을 때 임시로 강단을 짰어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임시로 뚝딱뚝딱 짰어요. 임시로 짰어요. 임시로. 그런데 그 강단에서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율법책이 열리는 그때에 그들이 그것을 향해서 경배를 합니다. 에스라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율법책에 경배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왜 중요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파트 재활용장에 가면 성경책 새 거 많아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 없습니다. 다 폐기되지요. 낡았어도 귀하게 여기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이걸 이 자체를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막 집에 가면 십자가 해놓고 그 밑에 성경책 놔두고 불 켜놓고 그거는 서물 숭배예요. 서물 숭배야.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손에 들려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내가 눈으로 그것을 읽어야 성경이 성경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한 해가 2주 남았어요. 2주. 오늘 빼면 2주 남았어요. 네? 다음 주 18일, 그 다음 주 25일 마지막 주예요. 2주 남았어요. 2023년이 이제 보름 있으면 다가와요. 한 20일 있으면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열어서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 소망 가지는 그래서 이 월곶중앙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광이 좋은 물건 갖다 놓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우리 은조까지 저 평택 고덕에 있는 우리 사랑 집사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까지 이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싼 거, 좋은 거, 여러분 질 싼 거가 뭔지 아세요? 중국말로 짜장 아니요? 질 싼 거, 싼 거 비싼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옷을 좋은 옷 입었냐 나쁜 옷 입었냐, 헌 옷 입었냐 새 옷 입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명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내 심령에 기록하겠노라 다짐하는 이 마지막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또 한 해를 살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한 해를 지내왔는지 오늘 에스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100년, 200년, 1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바벨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이제 그 눈물이 다시금 기쁨으로 바뀌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마음에 기쁨을 얻는 일이 하루하루 일어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늘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이 늘어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